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아파트 옥상에서 줄을 내려서 작업하는 사람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보면 아파트 외벽을 줄에 매달려서 페인트 칠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위험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은 페인트 칠하는 분은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의 이런 창가에 실리콘이 떨어져서 비가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 공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옥상에서 그 내려다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정말 불안해 보이는 것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줄에 매달려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 직업을 시작한 지 6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신은 너무 무서운데 당신은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은 자기도 많이 무서웠는데 몇 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는 것만큼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은 늘 무서워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요. 늘 이 일을 하는 것을, 늘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이것을 자신은 무서워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긴장하고 일해야 사고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사람의 말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익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무섭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섭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일의 위험성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긴장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지 않게 되고, 안전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할 때는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것이 무서워서 조심조심 하니까 사고는 거의 안 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이 붙으면, 나 이제 운전 잘해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운전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익숙해지면,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한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 지 내가 오래되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하게 신앙생활을, 예배도 드리고 익숙한 환경 속에 우리가 적응해 버리면 어느덧 나의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긴장을 해야 합니다. 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로프를 타는 사람이 로프를 점검하듯이 말입니다. 믿음의 베테랑은 오래 믿어서 익숙해서
뭐든지 쉽게 건성건성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첫 믿음 때처럼 늘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긴장감을 가진 사람들, 자신을 늘 돌아보며 늘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했고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거기서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방해를 하니까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 이 두 패가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거기서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때는 이제 앞의 이야기와 좀 다릅니다. 그 전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곳은 회당이 아닙니다. 아마도 야외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야외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막 복음을 전하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은 회중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러보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장애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열심히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더 자세히 말하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듯이 큰 소리로 이 사람에게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걷게 된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바울이 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장애인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도대체 이 장애인은 어떻게 했기에 바울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받고 걸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눈의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 가운데서 흘러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아픈 사람이 그 사람 한 분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울의 눈에 띌 만큼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보면 또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듣는 것 같아도 이렇게 회중을 볼 때 유독 잘 듣는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들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막 빨아들인다라고 하죠. 그냥 보통은 그냥 귀로 듣고 흘리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빨아들인다, 청소기처럼 빨아들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홀린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몽고에 빠져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들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할 때 홀린다라는 말을 씁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홀린다라고 할 만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이 알게 된 거죠. 주목하여 봤잖아요. 얼마큼 이 사람이 바울의 말에 빠져들었냐면 바울이 너 일어나라고 소리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 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보통 이야기를 들을 때나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딴 생각도 해요. 그렇죠?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도 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기도 하고 속으로는 아이 그거 아닌데 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는 목사가 하는 설교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서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를 생각해 봐도 설교를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딴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 생각하면 그 말씀의 잔치에, 그 말씀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한 걸음 떨어져서 구경하는 구경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 제3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은혜는 받지 못하고 잘해야 오늘 설교 좋았다, 괜찮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했네 정도의 평가하는 것에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진메이가 일어서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꼭 은혜를 받겠다라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록되진 않았지만 앞에서 설교한 내용들을 보면 아마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 보내신 구원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구원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놓으신 구원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의 마음은 뛰었을 것입니다. 그 구원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가 먼 나라의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온 구원자라고 받아들인 것이지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 구원자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순순히 일어났지,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세요, 뛰세요 막 이렇게 하면 아유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내가 몸도 안 좋은데 나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뭐 일어나서 뛰어, 이런 생각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늘 걷기를 실패했던 그런 자인데 그런 자신을 떠올리면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면 그 얼마나 망신이야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처지를 잊을 만큼 자신이 걷지 못한다. 나는 걷지도 못해. 나는 어제도 일어나려다가 걸으려다가 또 넘어졌었어. 이런 자신을 잊을 만큼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다 잊을 만큼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그 말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나타날 만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만한 믿음입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믿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내가 아니라, 내 처지와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발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오래되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제 막 생겨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루스드라에 사는 이방인들은 신들이, 하늘의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 우리들에게 왔다 라고 그들의 말로 막 소리치었습니다. 막 놀란 거죠. 그래서 신이 왔다, 저들은 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온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위해서 막 제우스 신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이야기했겠죠. 지금 우리에게 신이 왔다고, 제우스 신이 왔다고, 헤르메스랑 같이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신에게, 제우스 신에게 바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막 이제 제사 지내려고 막 사람들을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뭔 난리입니까? 근데 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단이 그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제우스 신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도 이제 계속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이런 전설적인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에 경건한 늙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들의 이름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어떤 사람을 잘 대접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대접한 자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을 잘 대접한 이 부부에게 보상을 했다. 큰 복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그들에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신이라 할 수 있는 능력을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사람은 할 수 없어. 이건 신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바울과 바나바 그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저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어때요? 잘 섬겨야 되겠죠. 잘 섬겨야 보상을 받고 복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또 못 섬기면 뭐예요? 또 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나타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잘 섬겨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오는 것을 보고 14절에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온갖 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인도나 힌두교 이런 쪽에 가잖아요. 그러면 동네마다 뭐 희한한 신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신전이 있고 곳곳에 막 꽃 같은 거 꽂아놓고 절하고 뭐 뿌리고 막 그래요. 일본 가도 마찬가지죠. 5만 가지 신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더 했죠. 그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을 그때였는데도 유독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곳곳마다 우상도 있고 제단도 있고 신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을 찾아가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신전에 가지도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해요. 뭔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이 섬긴다는 신은 어디 있냐 해서 그들이 모이는 곳에 가요. 회당 같은데 뭐 성전 같은데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뭐 몇 미터 되는 신의 모습을 깎아놓잖아요. 우상을 막 깎아놓잖아요. 그림도 그려놓고. 근데 거기 가면 그들이 섬긴다는 신의 모습이 없어요. 새겨진 뭐도 없어요. 그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신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라고 굳건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를 질렀을 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여기에서 저들의 성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난 여기서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인데 내가 저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데 내가 저들이 나를 이렇게 섬기려고 막 나에게 제사 지내려고 막 이렇게 오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행동을 보면, 말씀 속의 행동을 보면 미리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상태고 그 마음이 참담한 상태인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그들을 보며 그냥 말 그대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고 막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생각을 거쳐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쥐가 막 돌아다니면 막 여자가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본능적으로 막 그렇게 한 거죠. 이들이 나를 신으로 대접하려고 나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본능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들 중심에는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협상하고 판단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분명한 거라는 것이죠. 확신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고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만큼 대단합니까? 그렇게 확실합니까? 확고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전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하는데, 뭐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믿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알기는 하지만 실천이 안 되는 그런 식의 고백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고 끝에 악수라는 바둑 용어가 있듯이 쓸데없이 길게 생각하면 유혹은 점점 커지고 결국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 많이 하면서 순종합니까? 아니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혹은 더 커져서 우리가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이것은 분명해. 이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이런 어떤 분명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은 길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본능처럼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입니다. 15절에 바울이 말한 헛된 일이란 그들에겐 우상을 섬기는 일인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가짜 신들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는 같습니다. 다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하나예요. 복을 받고 재앙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을 받기 위해 섬기는 그 신은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걷게 한 것은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열심히 섬기려고만 하지 말고 뭐를 섬기든 열심히만 섬기면 되지, 그게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제사를 지내라 말라, 절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리를 지켜준다,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 라고 믿는 것이 다 우상인 거죠. 예를 들어 돈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믿는다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준다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찾고 의지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돈이 최고야. 역시 건강이 최고야. 역시 자식이 최고야. 역시 뭐가 최고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들,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복이 될 거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찬양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불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즉각 행동하는 믿음,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